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저랑 여러분이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이유는 다른 이유, 우리 박금자 집사님 오셔서 기분 좋은 것도 있고요. 더 기분이 좋은 이유는 내일 소풍 가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비가 오는데 새벽 2시, 3시에 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쨍쨍한 그런 날씨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의외로 제가 여러분 굉장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은 날씨가 좀 약간 안 좋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내일 그래서 소풍하는 분들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전문의 원사님 어떡하지? 큰일 났네. 가셔. 괜찮아요. 그 며칠 더 한다고 문제되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10시 15분까지 모여주시고 10시 반이나 20분에는 출발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팀은 또 비가 오는데 토요일 날도 비가 오는 뭐 몇 시 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긴 실내니까 실내에서 장막 보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일날 기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작전 기도하면서 야고보서를 설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우리 이번 표어가 예배에서 삶으로잖아요. 또 한번 예배에 대해서 비전을 던져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비전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의 부흥이 있으면 정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부흥은 우리가 예배로 부흥해야만 전도가 부흥이 되는데 영혼 부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전도의 승리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자꾸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비전을 던져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부흥이 전도의 부흥이다. 말이 좀 되지 않긴 한데 부흥이고 예배의 승리가 전도의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 당연히 모두 역사예요. 악한 영도 많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있잖아요. 영적 공격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뭐 해야 되냐면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여러분 그 연초부터 제가 이제 신앙의 기초 10가지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었잖아요. 만들고 그 지금 한 반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40분 정도 되는 한 30분 40분 안에 전하는 그런 메시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우리 교회에 맞춰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춰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재를 많이 써보니까 저랑 이게 맛이 다르니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 리뉴얼 해가지고 뭐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 뭐 교회, 뭐 이런 순종 이런 주제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우리 교회화한 신앙의 기초 과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새로 만나는 가족들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느껴져. 그냥 일하시는 게.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는데 그냥 일하시는 게 느껴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뭘로 무장하냐? 예배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도 혼란해지고 여러분도 혼란해져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면 교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로 부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아마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내가 매일 기쁘라든지 올포원이라든지 제가 몇 군데 이제 꼭 보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뭐냐면 기독교 관련된 채널들인데 올포원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도 한 3분 4분이 오셔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시야를 다각화시키는 작업을 제가 자꾸 하는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건 거의 안 빠지고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요번에 이렇게 얼마 전에 올라온 영상에 유세미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애경이라는 그룹 아마 여러분 그 애경이 그 2080 아마 그 만든 게 애경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애경이라는 그룹에서 최초의 여성 임원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 중에 그렇게 이제 승진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일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여성이었고 자녀들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것 같은데 이 아들로 인해서 완전히 뭐 신앙생활도 잘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했는데 완전히 아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 8분 정도 함께 좀 보면은 좀 더 오늘 말씀이 와닿는 왜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는데 예배의 승리가 뭔지 예배를 드리는 게 승리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다 되면 킬게요. 다 끄셔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틀어주시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이제 신앙 형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언제나 나의 의를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도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그게 이제 교회까지 오는 거죠. 야, 경쟁의 끝이에요. 워커힐릭 성향도 있으신데 또 지는 거 싫어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에 이제 그 뭐 장식 데코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장식이 제일 멋있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말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인스타 스토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삽이 털어서 이제 네네. 굉장히 멋지게 장식하고 그리고 또 교회 일을 해도 막 너무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늘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보고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일을 쳤다. 야 저렇게 일을 답답하게 못하는 하네. 것도 참 제주다. 제주다. 나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제가 늘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결국에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예.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밥을 사요. 교회 교인들한테 밥을 사는 게 있는데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밥을 사야 되면 저는 출장 뷔페 불렀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목사님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권사님들이 역시 유집사가 일을 하면 스케일이 달라 이런 그 얘기 한마디에 듣는 걸로 가는 너무 거지. 그 한마디에 그런 얘기.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보란 듯이 해주는 거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거 답답하라 이거를 딱 사이즈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리고 사업가 그게 기질이 잘못된 걸 몰랐어요, 제가.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 사업가 기질이 있으시네. 네, 나의 어떤 나 잘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교만하게 이 교회가 나 아니면 안 돌아가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했어요. 주일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어린이 하루 종일 엄마는 교회에 있는데
아이들도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주일학교에. 예. 저렇게 하루 종일 있어요? 예, 거기 하루 종일 주일학교에 나와 있고 그 교회가 작아서요. 거기서 네. 밥 먹고 놀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예, 그렇게 하고 뭐 교회 에 와서도 이제 아들이나 딸 보고서 뭐 이제 이 친구는 뭐 중등부, 이 친구는 뭐 초등부 이렇게 있으면 아들 오랜만이야, 딸 오랜만이야, 막 이런. 오랜만이구나. 예, 오랜만인 거예요. 우리는. 예, 평일은 오히려 평일날 볼일 별로 없고, 예. 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딸이 뭐지? 출장 갔다 왔다며? 이렇게 막 물어봐요. 갔다 온 걸 몰라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막 우리 소풍 갈 때, 여기 요새 이게 벌레 이런 거 쏘이면 큰일 난다니까 꼭 긴팔 입고 긴 바지 입고 가는 거야, 이번 소풍? 딱 이러면 엄마, 소풍 갔다 온 지가 일주일이 지났어.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엉터리 엄마.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 교만한 집사. 이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아드님에게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네. 여름방학이 끝나고 근데 저희 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너무나 정말 엄친아 너무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왜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학생 있잖아요. 모범적인. 모범 그야말로. 예.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교육관계도 좋고 착하고 그리고 매주 상을 타올 정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상으로 거의 진짜 도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잘하는 아들이었어요. 예. 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 교만의 최고점이 어디였냐면 그러네. 내 아들. 그러네요. 내 아들.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 예.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크게 키우지 않아도 이렇게 잘 크는. 그리고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얘가 1등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들아, 네. 이 조금만 더 하면 S대 간다. 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렇지. 욕심을 제가 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들도 굉장히 인정 욕구가 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네, 칭찬받고 네. 나는 정말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제 이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얘가 너무 혼자 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인데 제가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근데 회의 시간이니까 일단 무번호 해놓고 모르는 번호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계속 번호로 와. 계속 오는 그럼 불안하죠. 쎄한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들 친구 핸드폰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쓰러져서 지금 119 타고 병원 응급실 갔으니 그쪽으로 오세요라는 전화였어요. 어머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애가 그 튼튼한 애가 왜 쓰러지지? 그래서 이제 막 호동지동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애가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대요 이제는. 그래서 너무 이제 애가 좀 피곤했나? 그때 막 굉장히 그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제가 새벽 2시에 애를 픽업해서 집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도 한 4시간밖에 못 자고. 네. 저 아들도 막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요즘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고등학생 그 학부모도 같이 못 자요. 그래서 애가 너무 잠을 못 자서 그래서 그렇다고 기절을 하나? 이제 하여튼 이상하다 그러고 이게 수액도 맞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멀쩡해요.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며칠 있다 또 쓰러져서 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도 안 되겠다고 이제 종합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사를 하자. 그래서 뇌 MRI까지 다 찍었어요. 다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쓰러지고 애가 이제 발작 증상을 보이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에 이제 진단명이 공황장애로 나온 거죠. 공황장애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 병을 앓고 있지 않으면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그렇죠. 없는 먼 나라 일이에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일일이 막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아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싼 사교육 시켜. 먹는 것도 유기농으로만 먹여. 엄마 할아버지, 아빠가 할머니가 완전 케어해. 야단도 안 치고 키워.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안하니까 왜 미안한 엄마들은 일단 돈으로 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막 1년에 몇 번씩 데리고 가. 네. 이렇게 해서 난 아들한테 잘해주는데 최고로. 왜 공황장애야?
이렇게 된 거죠.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 꿈이 목회자였어요. 야,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침에 큐티하고 어머나. 학업 시작하는 애 보셨어요? 저희 아들이 그런 너무 아들. 완벽하다. 근데 너무 완벽해. 저희 야, 아들이. 그래, 진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애가 공황장애. 그죠? 너무 이상하죠? 네. 네. 근데 그런 애 두고 또 그랬어요. 회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애를 이제 잠깐 이게 너무 심하게 오니까 네.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회사에서 병원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한 거예요. 제가. 예. 출퇴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막 그때 막 굉장히 프로젝트도 큰 게 걸려 있고 또 이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막 다 제대로 지금 막 뒤죽박죽이 하루 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그렇겠네요.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해. 그냥 넋 나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애를 24시간 케어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 막 미안하니까 이제 회사에 제 직속 상관한테 이제 제가 쉰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저희 직장 상사도 굉장히 이제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여자를 임원을 시켜놨더니 지금 애가 아프다고 그만둔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렇지. 이게 난감해요, 사실은. 그렇지. 네, 낯도 안 서고 후배들 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그만두기로 정말 결심을 하고 그만둔 게 어떤 건가 하면 의사 이제 퇴원을 시켰다가 네. 안 좋아져서 다시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드님 상황이 네.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지금. 그런데 왜 회사를 자꾸 다니시는 거죠?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사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의사도 굉장히 좀 편견에 사로잡힌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맞네. 왜 회사를 다니시죠? 아드님이 저렇게 아픈데 이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내가 엄마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임원인지 몰랐나? 그거는? 아니 근데 보통 연봉을 이제 좀 얘기 좀 보통 엄마들이 이제 돌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컴플레인도 했을 텐데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다녀서 죄송합니다. 당장 그만두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날 그만뒀어요. 이제 회사 들어가서 대표이사한테 말씀드리고 또 얘기하고 직원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회사에서 막 이렇게 질질 짜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러실 것 특히 같아요. 이제 같아요. 그런 거 같죠. 근데 그때 지금 벌써 질질 짠다고 표현하시잖아. 우는 사람 싫어도 아니고 질질 짠다고 표현하니까 그거 싫어하시는 거지. 그렇잖아. 특히 여자가. 죄송해요. 제가 제일 엄청 질질 짜요. 오늘 진짜 울면 가만 안 둬요. 짜지 마. 근데 그날 제가 막 울었어요. 후배들 있는 데서.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저는 후배들한테 굉장히 일을 많이 해라. 많이 시켰어요. 일을 많이 시키고 열심히 해라. 내가 책임진다 니들을.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겁없이 막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직장 상사, 나라는 리더를 만나서 너희들은 진짜 행운이야. 막 이렇게 일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하게 만들고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동안의 잘했겠네. 고생이 뭐가 돼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정말 후배들한테 미안했는데 그날로 짐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갑자기 그만두니까 그만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저희 아들한테 이제 딱 붙은 거죠. 제가 온전히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좀 아깝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나의 경력과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그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네. 원래.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저희 아들을 이제 데리고 신촌 세브란스로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뭐 그게 뭐라고 그 임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이 편해. 근데 그 평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계속 지옥 같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너무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정말 1%도 안 들었어요. 너무 편하다. 작가님도 평안하다. 그리고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그렇게 막 힘들게 계속 사셨는데. 그때 그 부근에 제가 이렇게 왼쪽이 다 안 좋았어요. 왜 딱 절반만 아픈 거 있잖아요. 위험한데. 네, 그죠?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 회의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이 끓어오르니까 제가 얼음 좀 여기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얼음주물을 제가 여기다가 얹어놓고 회의를 하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무섭다. 독하다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저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그날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간이 침대 위에서 앉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진짜 애를 썼나? 이런 생각. 나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것만 좋아했으니 무슨 그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다들 이제 불을 끄잖아요. 이제 다들 자게. 네네.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기도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아드님과 좀 대화를 나눠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인정받고 그게 결국에는 내 삶에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아마 아까 방금 이렇게 왼쪽이 마비가 왔댔잖아요. 아마 좀 더 지냈으면 본인의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의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 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 잘난 내 자랑으로 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요. 내 자랑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그 모습이 나오냐면 남을 정죄합니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해? 왜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더라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열정으로 하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싫어요. 하는 모습이. 화가 나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일을 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예 안 보여.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거를 후회하는 것도 봤어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뭐냐면 자기 열정으로 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엄청 욕했다는 거 뒤에서. 그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어떤 의로 내 자랑으로 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전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이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가 있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결론을 이분이 말하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 참 예배자가 돼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남이 잘한다고 말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남이 봤을 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봤을 때 헌신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봤을 때 훌륭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삶에서 열매로 나와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끊어볼게요. 권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끊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좀 말이 좀 모양은 멋있는데 뜻이 애매한데 여기서 여러분의 몸은 삶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말도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 뭐냐면 너희가 진짜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은 뭘로 이어진다?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의역화해서 들으면 되게 멋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돼. 그게 진짜 예배자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다시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면요. 제가 갑자기 오늘 이 영상 보다가 하나님 떠오르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볼게요. 하나님 이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7 집사를 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주변 사람이 칭찬받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산 제물이 돼야 되냐, 우리가 왜 이 삶이 이렇게 본이 돼야 되냐, 이 이유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 적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거에 대한 바른 응답이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크게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계속 사랑하자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자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은혜 입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 정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자꾸 누굴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는 건 뭐예요? 어쩌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래요? 자기 의로 한 걸 수 있다니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죠. 어떤 사랑받았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사랑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에 합당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배를 왜 드리냐? 제가 여러분 이게 새 가족들 가르치는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예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만지셨으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냐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제가 오늘 하나님께 설교 주면서 주신 마음인데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은혜 받고 파송받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왜 받냐? 왜 드리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뭐 받는 거예요? 파송받는 거예요. 파송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봅시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뭐예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 왜? 그래야 나가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 이게 제가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신학적인 거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많이 집중을 해요. 다시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야. 내가 나가라고. 나가서 승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또 하나 예배를 통해서 뭘 받냐? 힘을 받아야 돼. 뭘 받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요. 성령님은 힘이다. 성령님이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다시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뭘 줘요?
힘을 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 힘이 나요. 물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너무 강한 성령이 임해서 못 걸어갈 정도의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건 내 삶 속에서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줄쳐볼게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대.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한번 저거만 넣게.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이 유세미라고 하는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되게 유명하신가 봐요. 이 유튜브에서도.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막 뭐 이것저것 쏘고 막 대접하고 뷔페 돌리고 막 뭐 여기 장식할 때 최고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뭘 통해서 막상 아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모습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집에서도 이어졌다면 여러분 아이가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그렇게 막 은혜롭게 드리고 내가 관계도 못 맺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 가서도 게으르다면 이거 뭐가 맞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돼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잘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나눌 때까지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저는 목회 열심히 하면 가정은 다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내 가정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셔야 돼 반드시. 내가 계속 불러 충만하면 뭐예요? 내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요. 저는 경험해봤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교회 애들이 막 부흥하는데 결론적으로 내 집안은 지금 엉망인 상황이 벌어지면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요 사실은.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기쁘면서도 슬퍼요. 이게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 기쁘면서도 슬프다니까. 저는 조금씩 알아가는 게 뭐냐면 진짜 성령 받은 건 내가 막 불이 뜨거워서 난리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가 옆으로 나타나야 돼. 내 직장에서나 내 가정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만난 분이 제가 누군지는 말할 수가 없고 만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제껴놨다는 거예요. 교회에 충실해. 굉장히 목자로서 잘해요. 남편을 제껴놨어요.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일 그만하고 가정을 돌보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내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남편을 제낀다? 여러분 막상 그렇게 해서 은혜 크게 받아보세요. 되게 여러분 막 그래서 내가 손대면 막 불이 임해 엄청 기쁠 것 같죠.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 그리고 좀 약간 슬프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막 은혜 받아서 좋아하는데 내 아이들은 막 슬퍼하고 우울하잖아요.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뭘 느꼈냐면 불을 더 세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불 세게 받으셔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 흘러가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자녀 교육에서 많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기라성 같은데 목사님은 여러분 어쩌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거 잠깐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한때 뭐냐면 자식은 하나님이 키워. 그리고 오직 교회에만 열심히 해.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열심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열심히 누구의 열심이에요? 내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김용희 선교사님도 해요. 내가 그때 집사 시절에 안 맡은 직분이 없다. 다 맡았대 자기가. 근데 완전히 집안이 다 자기 신앙에 어떤 모순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거 뭐냐면 내 열심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가 성령 크게 받아야 돼. 근데 왜 받느냐가 분명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를 살리자. 저는 어느 순간 이걸 제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일단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 다음 누가 살아요? 내 가정이 살아요. 그 다음 누가 살아요? 내 교회가. 여러분 내 교회에다 가로치고 누굴 치냐면 다른 영혼이라 써도 좋아요.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 누구 살려요? 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 다 내팽개치고 내팽개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분들이 내팽개치고 교회에 충성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 책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라 했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전혀 뭔가 빛이 안 난다면 근데 불은 엄청 세게 받아. 우리가 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이름 올리는 거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잘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자꾸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집은 지옥 같고 교회는 천국 같은 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남편이 힘들게 하면 집은 지옥이라니까 교회는 천국이고. 근데 여러분 그게 막상 여러분이 여기가 천국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신앙생활도 다운이 와요. 왜냐면 이게 뭔가 안 맞거든.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손주들도 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영혼들도 사는 거 이걸 보는 게 여러분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엄청 해야 돼. 남 살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살리는 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만 살린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안 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여기 치킨만세 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 시간 되면 그냥 끊을게요. 치킨만세 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 한 가지 정말 마음이 좀 속상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교회로 옮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치킨 사장님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자기가 이제 한 번은 갔더니 이제 여자 문제에 목사님 걸린 거예요. 교회가 그냥 깨지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이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 한 2시간 정도를 건축원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그때 자기가 정말 그분 표현에 그래요. 뭘 집어던지고 싶었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 이게 지금 예배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자 문제 하나 드러나면 교회 그냥 바로 쪼개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돈 문제보다도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이런 어떤 자기 일보다도 도덕성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라고 표현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상관없어. 사생활이니까 자기 일만 잘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가 더 큰데 우리나라는 돈 문제보다 여자 문제 훨씬 더 커요. 네, 주무시지 마세요. 아니 우리 박금자 목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좀 한 분 졸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참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가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목사라는 거 알게 되거든요. 그럼 조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때로는 여러분 해야 될 얘기 못 하기도 해요. 내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내가 기독교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대표거든요. 근데 전혀 내 삶이 우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7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제가 옛날에 이 구절 되게 안 좋아해서 잘 안 읽었던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마다 잘 못하는 거는 잘 안 읽어요 사실은. 제가 잘 안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한 거 있잖아요. 저는 사랑 얘기하면 좀 어렵더라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랑 얘기 좀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에 사랑 얘기 잘 안 했어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이 별로 없으니까 사랑 얘기 잘 못했어. 그럴 것 같아서 목사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잘 안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절. 제가 이 구절을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라.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밥 먹고 오셨어? 왜 먹으셨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멘이죠. 근데 표정들은 왜 먹고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요 제가 한번 설교하다 이 구절을 설교 안 한 적 있어요. 이 부분은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제가 이게 다 볼 때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걸요 왜 안 했냐면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이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밥 한 끼를 누구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 맛집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먹으면서 하는 영광 위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냐고요. 아니 물 드시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 막 목이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막 은혜 받아 놓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참 뭐가 좀 틀린 부분이 아닐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아멘. 되리라.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영광을 드려요. 영광. 우리 이렇게 우리 정수정 원사님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신 거 좋아요. 여기서 행복 모임에 보니까 13명이 왔다는 거예요. 13명. 우리 교인이 한 6명 되는 것 같고 그럼 나머지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물론 여러분 많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저는 그분들을 되게 존경해요. 진짜. 행복 모임 오시는 분들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 다 정말로. 다 누구한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너희가 누가 된대요? 내 제자가 돼. 우리 내일 여러분 소풍 갈 때도 누굴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싸 좋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은혜 받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 영혼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이게 진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 이 은사가 여러분 시험거리고요. 이 은사가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각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귀해요.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게 뭐냐면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을 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은 내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면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드리래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신약 때도 그렇게 해요? 아니 구약 때도 그렇게 해야지. 이유는 간단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뭐만 드리면 되냐면 뭐 소나 양이나 이걸로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소나 양이나 염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막 뭐 도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그 제물 다 되셨으니까. 그래서 신앙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이어진다? 삶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얘기보다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영어 잘하는 분들 없는 것 같아서 자신 있게 발음을 할게요.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진실하고 그리고 적당한 적절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표현보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써 있어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 그럼 여러분 와닿죠? 저 이거 항상 볼 때마다 좀 그랬거든요. 이게 왜 영적 예배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 걸 내 삶으로 이어가는 게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더 와닿는. 그게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만 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냐는 게 이어져요. 그래서 1절에서 2절로 화살표를 연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영적 예배가 맞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원어로 보면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모와 같은 모양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내가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요. 저를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누구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 영 따라가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거 분명히 제가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세 가족들한테.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하나 영 따라가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걷다 써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이건 여러분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써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자꾸 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요. 마지막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 여러분 그것다 중요한 건 뭐냐면 뜻이라는 거예요.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뭐해라? 분별해라. 여러분 분별한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분별에다 구별이라고 쓸게요. 또 하나는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거. 그것도 쓸게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 이게 분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야죠.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다는 게 뭐예요? 판단 안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분별이죠. 그게 분별해야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뭘로 이어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삶으로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웠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이어져야 된다? 삶으로.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면 어떻다고요? 내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회사 동료, 내 형제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칭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니까. 여러분 제가 요번에 좀 이렇게 새로 전주 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씩 만난 분들이 다들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살 좀 빠진 것 같다고. 좀 아니에요? 맨날 보면 몰라. 맨날 보면 모르는데 가끔씩 본 사람은 좀 느끼는 것 같아. 왜 그게 여러분 보이죠? 예전의 모습을 아는데 바뀐 걸 느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어야 돼 사실. 아멘입니까?
다시요. 내가 진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느껴. 여러분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아니 목사님 더 나왔어.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학하는 느낌이 들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돼. 사실은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아니죠. 느껴야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간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셔요. 여러분 엄마 교회 가더니 미쳤어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엄마 교회 다니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이 말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쳤다고 끝나지 말고 미치고 났더니 되게 좋네.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미쳤는데 좋아지면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김영 전사님이랑 같이 왔던 우리 박영 전사님이랑 영옥길에 같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박영 전사님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남편이 딱 봐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날이 있대요. 여러분 부인이 상태가 안 좋은 날 여러분 남편도 어떻게 해요? 무심해, 그죠? 신경 안 써.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맨날 무심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상태가 안 좋아요. 부인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인이 좋아하는 뭐 꽃을 사준다든지 뭐 요리를 해주면 뭘 해주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안 받아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잖아요. 표정이 뭐 어떡하는데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네, 그죠? 그런데 그분은 신문을 막 본대요. 신문을 벌써 뭘 보냐면 부흥회를 얼른 본대. 그래서 그걸 잘라서 준대요. 여기 가보라. 그러면 여러분 그분 표현이 이래요. 여지 없대. 거기만 갔다 오면 바로 살아난다는. 그 여러분 그분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은혜 받으면 회복된다는 걸 느끼는. 근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왔는데 막 더 싸나와 막 더 집어 던지고 막 더 막 입에서 쌍스러. 그럼 여러분 어떤 남편이 보내겠어요? 막 집안에 빨래 이만큼 쌓여. 냄새 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요 더 바쁜 게 맞아요. 더 잘 섬겨야 돼. 아니 우리 엄마 교회만 가면 엄마 얼굴이 활짝 피네. 근데 엄마 얼굴만 활짝 피는 게 아니라 집안이 활짝 펴. 집안도 아주 깔끔하고. 그런 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어느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통화하면서 어떤 분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남자들이 말 안 하지만 제가 보면 그래요. 상담해 보면 교회한테 내 부인을 뺏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인이 나보다 누굴 사랑해? 진짜 여러분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절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뭐래냐면 권사님들 이래요. 집사님들 집에 있어도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나랑 안 있고 자꾸 교회 가 있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람이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무턱대고 지금 나랑 싸우는데 갑자기 뭐 얘기하고 있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 이 마음속에 남자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부인이 나보다 누굴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 주인이 하나님을 안 보이고 누구로 보여? 목사로 보이잖아. 그 목사 더 싫은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 여러분 저를 괜히 원수 만들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더 잘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해져서 섬기면 정말 우리 그 박영 전사님 남편처럼 여러분이 힘들면 얼른 신문 찰지 누가 알아? 여보 부흥이 안 가? 이렇게 할지 누가 아냐고. 또 괜히 갑자기 이 얘기 듣고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날은 밝은 척하고 교회 못 가면 슬픈 척이다. 이렇게 작전 짜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이어지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절대로 남편을 가족을 내팽개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지어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때로는 남편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전 진심으로 그래요. 가라고. 정말로 가십시오. 뭐 그렇다고 매주 가시면 안 돼요. 이번 주도 안 돼요. 이번 주는 강원도입니다. 매주는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정말 또 가서는 여러분 가잖아요. 가서 정말 즐거워 하셔야 돼. 응? 봐봐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내일 소풍 가잖아요. 벌써 부인이 루루라라 이렇게 하다가 나랑 여행 갈 때는 가네 마네 뭐 안 가면 안 되네 이러면 여러분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는 먼 데는 안 간대. 근데 교회에서 갈 때만 터키도 가. 근데 자기랑은 제주도도 안 가. 이러면 여러분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성경을 보고 그런 거 모른다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 하나야 그냥. 당신은 비행기도 못 타면서 터키 거는 막 타. 근데 제주도는 어지러워서 못 간대.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몇 분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 이제 끝내야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뭘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멘? 친구들 속에서도 변했다. 좋아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아보겠습니다.